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모든 길들을 환히 비추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더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나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음모를 꾀하고 선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악당이 주인공을 이기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난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정의의 편인 주인공의 승리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우리 마음에는 권선징악,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은 벌해야 한다라는 선한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꿈꾸었고 또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의 공격은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한 자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사람들을 겨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 칼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에서 그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악인들의 칼 같은 공격적인 말, 화살 같은 독한 말이 언제 어디에서 날아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고통을 줄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지만 이런 악인의 독한 말은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설명합니다. 숨어서 음모를 꾀하고 갑자기 쏘고 공격하는 모습, 정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 선하게 살면 늘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자들이 공격당하고 늘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면 항상 악한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어떤 사람은 악한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악을 대항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갑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여서 마음을 합하자 하면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위해 모이자라고 말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잘 맞고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만들어 놓고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인생의 묘책이다, 너무나도 좋은 계획, 아이디어다라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런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모함당하고 계속해서 쫓기고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반대로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비단 악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에 그 악에 맞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을 붙들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업무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고백이죠. 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또 환난과 시험 가운데 공격받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혼자 근심하고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앉아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원수에 대한 두려움, 내 상황과 환경이 환난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쏟아 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하는 소리, 나의 두려운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과 맞서 이기려면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승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의 독한 화살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를 숨기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나가 싸우시며 악한 자들을 활로 쏘시고 그들이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망하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신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내 문제를 다 맡길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릴 때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또한 내가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신 발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또한 세상의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문제를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인생이 세워져 가는 복된 모습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인생이 중심을 잃지 않고 복되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기도로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인생의 힘든 문제로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항상 세상의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의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의 이유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둠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찬송을 더 크게 높여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전쟁터 같고 환란이 있고 또한 악인들이 숨어서 칼과 활을 쏘아대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숨겨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시며 그들을 이기고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복되고 승리하며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